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으며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때 무슨 말을 할 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을 읽었는데 성령님 오시지 않습니까? 왜 설교를 들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사신 것에만 집중하셔서 와, 다시 살아나셨대라고 거기 능력에만 집중하는 것도, 그것도 성경 전체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건을 가만 보십시오.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죽으셔야만 했는데, 그 죽으셨다는, 구원자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럼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하나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게 뭐예요? 나누어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생기는 일들이 무엇인가? 나누어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공동체와 나의 가정에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받은 다음에는 한결같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세례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계속 충만할 수가 없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더라. 세례받을 그때는 뭐로 충만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가 그래도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성령을 한번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때로는 낭망되는 일이 있고 죄를 지는 일이 있어도 누가 도우셔요? 이제는 성령님이 도우셔서 다시 죄 지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희망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